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그리고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이 이 기다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다림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게는 직장과 학교를 가기 위해서 초조한 마음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시험 결과나 합격 통보서를 기다리는 떨리는 마음도 우리들에게는 있을 것이고, 또는 재판이나 심판, 판결의 기다림, 두렵고 힘들고 떨리는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반면에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렸을 때 그 설렘과 좋은 마음의 기다림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대림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죠. 우리가 보면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길거리를 보게 되면,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벌써 크리스마스 준비로 막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캐롤도 들려오고요. 벌써 카페나 식당 가면은 이제 트리도 다 조금씩 세워지더라고요. 오늘도 우리도 이제 금요일 되면 트리를 세울 텐데, 막 조금 또 이맘때 되면은 우리가 연말 준비한다고, 또 파티 준비한다고, 이제 사람들 만날 것도 생각하고, 코로나도 끝났고 해서 막 들뜨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길 다니다 보면은 캐롤이 막 들려오면 괜히 신나기도 하고 괜히 조금 설레기도 하는 그런 시기가 딱 요맘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캐롤을 막 하면서 산타도 있고 반짝반짝거리는 별도 있고 뭐 썰매도 있고 뭐 루돌프도 있고 다 있는데, 유난히 자꾸만 예수가 빠져요.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어느새인가 사단이 자꾸만 예수를 산타로, 예수를 나와 지인들의 파티로, 예수를 그저 빨간 날로, 휴일로 이렇게 뭔가 바꿔버린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도 화도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징글벨 징글벨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그거 사실 하나님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산타 노래지 이게 하나님이랑 그렇게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 성탄절 특송, 송구영신 특송을 따로 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 자원했으면 했던 이유는,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성탄절과 이 송구영신을 그냥 매년 돌아오는 일종의 1년의 행사, 그냥 저냥 지내다가 25일 됐네, 어영부영 성탄절 맞이하고 그럼 케이크 한번 후 불고 송구영신 예배 때 촛불 한번 켜고 그냥 뭐 오전에 드리던 예배 밤에 한번 드리고, 그냥 약간 늘 있던 행사로 조금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탄을 기다림, 예수를 기다림이 빠져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굉장히 기다림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소망, 즉 원하고 바라며 기다리는 마음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마지막 이야기도 이 기다림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다림으로써 이 성경의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진짜 마지막인지? 계시록 22장 펴보시겠어요? 계시록 22장을 보시면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 정말 이 기다림으로써 끝나요.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내가 정말 다시 올 거야 라고 하시거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기에 성도된 자로서는 이 기다림이 우리들의 신앙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기다림과 소망이 이 신앙의 자체, 믿음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명령하시죠. 이렇듯이 우리들의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이 기다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기다리느냐예요. 무엇을 기다리는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공허해지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무력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서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라. 우리들의 신앙이요,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이 암흑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쯤은 이때쯤 되면 암흑기도 있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70년대, 80년대 또 그 이전 대부흥 때, 이럴 때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의 능력과 그 모든 그때 그 당시에는 은사도 장난이 아니었고요. 성령에 대한 이 불붙음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없었거든요, 이 세상에. 제가 학교에서 배웠어요. 다행히도 학교에서 이제 영상 자료도 받고 이제 책도 보고 배웠는데 지금이랑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 뜨거움은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경험해보신 분들이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게 이게 보여요.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데 조금 있으시면 맞지, 그때 그랬지, 이렇게 회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꾸만 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이유,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해봤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기도 해봤고, 때로는 은사도 받아봤고, 때로는 많은 수없이 많은 체험과 경험을 했음에도 뭔가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미적지근해지고 점점 뭔가 뭣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힘을 잃어가고 우리들의 신앙이 허무해지고 내가 이것을 왜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나라는 의문들이 들게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놓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직분자이든 초신자이든 목회자 자녀이든 누구에게든 결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생활을 하기 전보다 하고 나서 이 예수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괴롭고 힘들기만 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무리 묻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냥 감정 기복도 없고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흘러가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지칠 때가 옵니다. 한계일 때가 옵니다. 이거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여길 떠나겠다, 예수 못 믿겠다 하는 그때가 옵니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놓치는 그 순간. 신앙은 전적으로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누구를 믿고 있는 이 대상이 흐릿해지는 순간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한 행동들과 허무한 습관들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슈브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방향을 정확하게 조준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이겠죠. 화살을 이렇게 조준을 합니다. 화살을 조준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 틀어져 있었던 이 방향을 정확하게 다시 조준하는 것을 슈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조준하다가도요, 이거 아세요 혹시? 오랫동안 먼 곳을 하나를 계속 보다 보면요, 눈이 흐릿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눈이 뻑뻑해지고요, 흐릿해져서 내가 뭘 보고 있었더라? 내가 지금 이건가 하는 흐릿해지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방향 감각을 순간 확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안개를 덮고 안개를 씌워나갑니다. 흐릿해지게. 명확했던 것이, 명확했던 나의 사명이, 명확했던 나의 그 모든 믿음과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흐릿해지고 점점 안개가 씌워질수록 내 마음속엔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나의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함도 사라지고 기도를 사모함도 사라지고, 왜? 그 기다림의 이유가 사라지니까요. 우리가 기다림의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이유가 사라지니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장 더 급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일 것이고, 저 옆 사람과 나와의 관계일 것이고, 수많은 고민과 염려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어느 순간 나의 사명, 내가 붙잡고 걸어가고 있었던 그 예수를 잊고 놓치고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뚜렷한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요, 우리들은 내 마음의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내 마음밭을 닦고 또 닦아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2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2명은요, 무명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그러나 이 2 사람은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위로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성탄절을 묵상하고 예수를 기다리며 이들의 삶을 따라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2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누구라고요?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살아가던 시대는요, 너무나 어둡고 아픔과 정말 괴로움이
가득하던, 곳곳에 사람들의 한탄과 탄식과 신음소리가 가득하던 때가 이 시므온과 안나가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이 당시는요, 이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가 살던 이 시대는 여기서부터는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건 그냥 앞에서 누가 얘기해준다 생각하고 흘리세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일제감정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로마가 이 당시에 점령하고 있었어요. 나라의 주인이 자신들,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가 주인이고 그의 포로로,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기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피폐할 수밖에 없었고요,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요, 이 당시에는 왕이 폭군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마음에 안 들면 인권, 자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을 뱅강 잘라버리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시죠? 세례요한 어떻게 죽었는 줄 아세요? 목 잘려서 죽었어요. 목 잘려서 죽었는데 심지어 그 헤롯 왕딸이 그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가지고요, 감옥에 있던 세례요한 그냥 거기서 목 잘라서 목을 가져다가 딸한테 줘요. 괜찮으신가요? 이게 꽤 잔인한 얘기인데 다들 그냥 뭐 그런가 보지, 그냥 뭐 죽었나 보지, 그냥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잔인하고도 잔혹한 왕이었어요, 헤롯 왕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던 이 시대 속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어려웠냐면, 혹시 군대에서 가장 나쁜 그것이 관습이 내리갈굼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이게 참 못된 거래요, 내리갈굼이라는 게. 이게 내가 혼나면 나를 직접 혼내면 되는데 내 윗사람을 혼내는 거래요. 그럼 진짜 밑에서 피 말라 죽는 거죠. 이 당시에 로마가 사용했던 방법이 이 내리갈굼이었어요. 내리갈굼. 이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금을 걷어오고 효과적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 손에 피 묻히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리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세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리는요,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로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들에게. 세금을 예를 들어서 인당 10만 원으로 쳐볼게요. 10만 원씩을 인당 걷어와. 그리고 너의 월급은 거기서 알아서 너가 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해요? 세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씩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가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100만 원 걷어서 90만 원 가지고 로마에 10만 원 보내는 거예요. 위에서 점점 아래를 쪼는 거죠. 마지막에 가장 궁핍하고 가장 힘이 없는 약자들은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였어요. 일제감정기와도 꽤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 아픔들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또 이 당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폭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주항쟁 우리가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투항하고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했어요. 결국 다 십자가형에서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 죽었지만요. 영적으로도 심각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이 신약에 들어오기까지 몇백 년의 시간에 공백기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400년의 시간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음성도, 어떤 말씀도, 어떠한 계시도, 어떠한 위로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이 400년의 영적으로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때, 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에는
너무나 희망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들이 정말 바라보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 약속에 안개가 끼던 그렇게 자욱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는요,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빨리 내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겨졌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 속에서 한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시므온이죠. 시므온 할아버지 사진은 아니죠.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실감나서 사진인 줄 알아봐요. 시므온 할아버지예요. 굉장히 저는 항상 신기한 게 이 당시 할아버지들은 다 저렇게 탈모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림을 항상 보면은 다 저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도 거의 없고 모세도 거의 이렇게 다 없어진 상태로 그려져 있어요. 베드로도 다 이렇게 벌거벗겨져 있는 거 아세요? 머리가 다 이렇게 탈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이 할아버지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이 25절과 26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시므온에 대한 설명은 어떠한가요? 지금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시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서 반말로 하시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자, 나연아, 너가 재림주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다. 심경이 어떠세요? 좋아요? 왜 좋을까요? 뭐 일단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일단 내가 오래 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 나중에 오실 것 같으니까요. 오래 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이 시므온에게 이 말은요, 정말 가혹한 말이었어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100세의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의학기술이 뛰어나고 굉장히 기본 80, 100세까지 그 이상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평균 사람들이 죽어가던 나이는요, 다 30. 왜? 폭동, 고문, 십자가형, 참수형. 그 예수님의 전 친아빠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법적 효력으로 호적의 아빠라고 된 그 요셉 있죠. 그 요셉도 일찍 죽었을 거라는 견해가 있어요. 왜냐면 요셉 얘기가 안 나오지 않나요? 성경 어딘가부터? 그쵸? 안 나와요. 마리아만 나와요. 이 당시에 남자란 남자들은 다 끌려가서 죽었을 거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이 당시는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내 가족이 온전하게 행복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눈 떠보면 내 가족들이 로마 군인들한테 끌려가고 있어요. 눈 떠보면 내 소중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가혹하게 죽어가던 이 시대가 이 시므온이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젊은 청년들이 끌려가서 죽었고, 마치 우리의 일제감정기와도 같이 정말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참 죄스럽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내가 정말
오래 사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너무나 죄스럽다. 내 가족도 죽었고 내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다 없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할까 하던 때가 이때였어요. 우리가 지금 그 계시를 받았다면 너무나 기쁘고 나 이거 이제 한 200살까지 살 수 있으려나 싶겠지만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내가 함께하던 모든 이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시대에 나만 홀로 오래 살아남는다라는 건 너무나 외롭고 가혹한 사명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롭고 경건하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요. 사랑을 가득 받으면서 의롭고 경건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았고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안정적이잖아요. 일단 기본 심지가 안정적이고 그런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다라는 건 굉장히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는 그 죽음을 마주하면서 소중한 사람들의 불의한 권력에 계속해서 잃어가면서 비명소리가 가득하고 저 옆에는 병으로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저 옆에는 수많은 부상을 당해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알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옆에 눈앞에서 보면서 의롭고 경건하기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안나는 어땠을까요? 안나의 삶은요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36절부터 등장합니다. 36절부터 안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안나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일단 여선지자래요. 그렇죠? 여선지자라고 말하고 또 나이가 매우 많았대요. 그리고 보니까 결혼한 후에 몇 년 동안 남편이랑 살았대요? 7년. 그리고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살까지? 84세까지.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이게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진짜 이때 당시 나이가 84세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과 하나는 과부가 된 지 84년 그러니까 한 100살은 넘었을 거다는 추측이 있는데 뭐가 됐든 참 할머니예요. 참 뭐가 됐든 힘든 시기를 보낸 할머니인데 이 당시에 과부가 된다라는 건요. 지금은 막 이렇게 그나마 예전보단 자유로운 삶이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벌어서 살 수는 있어요. 여자도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과부가 된다라는 건요. 그냥 사망 선고였어요. 사망 선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당장 경제력이 끊기는 거예요. 경제력 상실. 이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수요 예배 때 배웠잖아요. 그 동생 수혼제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 여자는 그냥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정말 무명의 할아버지와 무명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꺼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속량을 바라는 자였다. 안나 사진도 보여주세요. 맞아요. 안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안나 저 왼쪽 안나 진짜 할머니예요. 그렇죠? 정말 할머니예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 위로를 기다리고 속량을 바라던 자.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정말 기다림의 대상이 확실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속량을 기다리던 우리가 자유로워질 그날을 기다리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을 보면요. 그를 설명할 때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아시나요? 시므온 얘기하면서 유난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상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뭔가 잘 보이는 뜻, 이걸 물으면 성경을 보셔야 되지 않나요? 왜 다시 앞날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나요? 좀 누구시죠? 그랬어요. 성령 정답입니다. 아멘. 역시 성령 충만하시네요. 네.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므온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일평생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은요, 자신의 아픔과 외로움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둘의 삶을 통해서 기다리는 삶의 유익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입니다. 다시 말해 분별력과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 특별하죠. 그렇죠? 예수. 이름이 뭐 민예수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이게 성경에만 있지 뭔가 자식을 민예수라고 짓는 건 좀 약간 좀 이단 같지 않나요? 약간 내 자식을 교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이름 잘 없는데 사실 이 당시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진짜 흔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실 때 엄청나게 특별한 이름을 주신 것 같잖아요. 아니요? 흔했어요. 마치 한국에 21세기에 오셨으면요 여자로 모셨으면 뭐 김민지, 뭐 남자로 오셨으면은 뭐 그냥 김철수 정도의 이름인 거예요. 철수 그리스도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흔한 이름이에요. 아이들 중에 뭐 100명 중에 40명은 예수였대요. 이름이 진짜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그리고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 힘들산 성전 그 사람 진짜 많았어요. 사람 진짜 다 갓난 애기. 이때 당시 또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는요. 아기를 낳고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아버지 앞에 이렇게 정결하게 산모와 아이가 정결하게 예식을 올려드린다는 그 예식이 있었는데 그걸 드리러 온 전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였어요. 사람들이. 아기가 몇 명이었겠어요. 눈에 깔린 게 아기들이에요. 그냥 다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아기들이 진짜 막 울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저 갓난아기였을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저렇게 막 후광이 막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린 그림이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그냥 아가였어요. 그냥 아가. 그런데 시므온은요 그 갓난아기인 예수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 흔하디 흔한 이름의 예수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깔려있는 게 아이들인데 그 중에서 딱 예수만 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의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과 분별력과 그의 지혜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33절에 보면 한 가지 웃긴 일이 있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심지어 그 부모도 계시를 받았던 마리아도 요셉도 놀래요. 이들도 그렇게까지 진심일 줄은 몰랐어요. 이들도 그렇게까지 내가 안고 있는 그 예수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줄도 몰랐어요. 근데 시므온이 알아봐요. 시므온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분별력과 지혜, 이 통찰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저를 항상 기도해 주실 때 항상 빼놓지 않고 하셨던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분별력과 지혜, 이 두 가지. 왜냐하면요, 갈수록 우리들의 신앙을 더 치밀하게 조여오는 사단이라는 세력이 있어요. 이 사단은 결국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우리들이 그냥 뭐 대충 뭐 사단, 악한 건 사단이고 선한 건 하나님이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도 혼란스러운 시대가 올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맞나?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나? 우리 유튜브로서 정말 많은 설교와 정말 많은 말씀과 정말 많은 메시지들과 복음들이 쏟아져 내려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교묘하게 복음에서 어긋난 것들이 스며들어 있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나 걷게 하는 새 힘입니다. 신앙은 하루 반짝해서 하루 막 뜨겁고 불타오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긴 여정입니다. 멀고도 먼 여정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마치 마라톤하는 선수가 달려가듯이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열정으로 갈 수 있어요. 1년, 2년 무던한 사람들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과 힘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완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다림의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그 성령과 동행함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9절 시므온의 고백입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린 후에 제가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되었을 때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여, 이제는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명을 마치고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므온은 기다림의 끝에 결국 그에 합당한 위로와 보상을 얻었습니다. 바울의 삶도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마무리가 되는 그때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나요? 나 이제는 맡은 사명을 다 하고 아버지 품에 안길 때가 됐나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되게 재미있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마침 이때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우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린 자에게 마침내 얻어진 가장 큰 상급이고 가장 큰 면류관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당시 시므온이 했을 그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이 정말 벅차올라서 주여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이제는 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빛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라고 정말 감격에 차서 고백했을 그 말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오늘로부터 약 4주 동안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요,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를 기다리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감격에 차서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기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삶인지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당신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온 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당신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 한 분만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